서서 아멘 합시다. 자, 합독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할렐루야. 참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리 아팠다 저리 아팠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 아픈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김수영 전사님의 육체도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장로님 또 항암 치료차 또 입원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 또 진인범 집사님 아들 이병주 씨 참 그 영혼도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영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참 우리 또 연로하신 노 부모님들이 육체도 참 연약하죠. 그러니까 다들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어찌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성도는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성도는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 성도. 참 성도라는 이름이 굉장히 존귀한 칭호잖아요. 이름이라기보다도 칭호. 성도. 거룩한 무리. 참 거룩한 무리라는 게 굉장히 귀한데 저는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성도. 한국의 성도.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아니겠어요? 새로운 피조물. 5장 16,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우리 이전에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굉장히 존귀한 칭호예요. 칭호. 그래서 성도는 한마디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죠.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편 136편을 보면 그 136편에 20몇 절까지 있나요? 26절까지 있나요? 보니까 전부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면로다. 감사하라. 짱짱짱 감사하라. 이런 감사 저런 감사 감사의 내용들을 쫙 가르면서 감사라는 말씀이 계속 매 절마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감사. 자, 우리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어떤 사람이 진흙 한 덩어리를 이렇게 얻었대요. 진흙 한 덩어리. 근데 진흙 한 덩어리를 얻었는데 진흙에서 향기가 이렇게 나더래요. 향기가 나더래. 그래서 너는 어느 어디 그런 무슨 적이냐 향기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럼 여기 어떤 그런 향기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그저 진흙 한 덩이일 따름입니다. 근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향기가 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진흙이 고백하기를 예, 저는 진흙에 불과한데 저는 백합화 꽃이 향기 많은 꽃이 사는 그 땅 밑에 그 백합화 꽃이 잘 피도록 내가 그 흙이 되어 주었는데 백합화의 향기가 내 흙에 이렇게 스며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물론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 그야말로 백합화 꽃을 피우기 위한 그런 흙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백합화 향기가 꽃에 스며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흙으로, 그렇죠?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잖아요?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다양한 사람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볼까요?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니까 15절에 2장 15절 고린도서 2장 15절에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기. 네. 여러분, 이 진흙이 백합화 꽃이 피어나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백합화 꽃에 뿌리를 붙들어주는 진흙으로 있었더니 그 진흙이 백합화 향기를 머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사람이 지어졌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그 안에 영혼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지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된 존재잖아요. 근데 흙으로 된 우리 육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향기가 나야 된다. 향기. 향수 뿌리하고 나는 그런 향기 말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향기. 그리스도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되겠죠. 성도는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계열을 한번 읽어봅시다.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기본이죠, 기본.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야, 그럼 어때요? 이 하나 자체만으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가 넘쳐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라면 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인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때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다. 감사하는 건 마땅해요. 근데 감사를 안 쳐. 왜요? 잊어버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물론 그런 경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는데 어때요? 우리 감정이 나는 것은 이게 식어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항상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망각의 동물인지라 잊어먹죠. 두 번째 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중심. 여러분, 우리 삶의 축이라고 하잖아요. 삶의 축. 우리 삶의 축이 예수 믿기 전에 나잖아요. 나. 삶의 중심이 나야 나. 근데 예수를 믿으면 삶의 중심이 나에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삶의 기둥, 삶의 축이 나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야, 너희가 좀 시간이 지났으면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너는 젖만 먹을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6장 5장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제까지 젖만 먹을래? 이제 딱딱한 음식도 씹고 그래서 막 힘을 내서 막 주와 복음을 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젖만 먹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을 살래? 라고 책망 아닌 책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내 중심. 그래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 신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렇게 삶의 축이 얼마만큼 더 옮겨졌느냐, 이 수준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연수가 짧더라도 내 삶의 축이 예수님께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 이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 볼 수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수십 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할 따름이죠.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무기. 여러분, 뱀이 나이가 묵어가지고 오래되면 이무기가 된다고 하죠. 이무기.
우리 전설에 뱀이 오래돼 가지고 용이 돼야 되는데, 용이 돼 승천을 해야 되는데 뱀이 나이는 들었는데 승천을 못 해가지고 이무기가 돼가지고 밭도록 논도록 다니면서 밭 망치고 논 망치는 그런 뱀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연륜이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서 믿음도 성장과 성숙을 기해야 되는데,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는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종교인.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라는 의미고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저기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되어서 망한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감사를 모르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헛된 세상의 것만 사랑한다. 이런 잘못된 믿음은 회개하고 고쳐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고 성장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늘 우리 보는 그림, 예전에 우리는 왼쪽 같은 그림의 모습이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좀 하고요. 우리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주님을 내 마음 보좌 중심에 항상 모셔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있는 내 심령 상태가 질서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왜? 내 마음 보좌 중심에 주인이 있으니까 늘 주인께 여쭙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왼쪽 같은 삶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의 중심이 나야, 나. 그러니까 주님한테 여쭙는 일이 별로 없어. 주님한테 여쭐 때는 어떨 때 여쭤요? 힘들고 괴롭고 고난당할 때만 여쭙는 거야.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일 수밖에 없어요. 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을 찾는 그 자체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새로운 삶은 감사하는 삶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럼 뭐니 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감사가 회복되더라. 감사. 그렇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이 만나주셨는데 그냥 눈물 콧물로 맨날 예배를 드리는데 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 없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니까 이게 그냥 막 감사잖아요. 감사.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지? 어떻게 나를 주님이 죽으셨지? 막 이게 막 믿어지니까 막 예배 때마다 눈물로 예배하면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어떻게 이러면서 막 그런 어떤 감사가 멈추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벌써 40여 년 전 상황인데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뭘부터 감사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뭐예요? 구원하심을 감사해야 되겠죠. 구원하심을. 구원받은 거. 왜요? 구원이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것이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핫땡땡 2단 있는 그 호수가 뭐지 거기가? 배달의 저수. 배달의 저수지. 거기에 핫땡땡 2단이 있잖아요. 거기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고, 거기는 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 뭔 행위를 이렇게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전도하다가 청년 하나 한참 저거 얘기했잖아요. 사모님. 어떤 청년. 그 청년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 불려가 가지고 좀 공부 좀 했는가 봐. 그러면 막 질문하는 거야. 안상홍이가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세요? 한참 얘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 다음에 또 와서 질문해도 돼요?
이러길래 당연하죠. 그래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갔는데 아무튼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 신앙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를 이렇게 하는데 믿고 따라가? 그런 얘기를 해줬죠. 이건 마귀 역사다. 마귀 역사.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이단 사입이야. 막 이러면 한참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어떤 또 중년의 아저씨가 우리 사모님한테 전도지 받고 나오면서 나한테 나를 붙들고 하도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저기 지금 우리 합동측 큰 교회를 다니는데 막 투덜투덜 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저 신천지를 놓고 또 막 또 거기 가서 공부도 해봤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서 참 얘기를 하고 그러냐. 그래서 기도하시고 뭔가 불편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 아니겠냐.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교회에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받으시고 교회에서 막 뭔가 좀 이렇게 그런 모습도 있으시더라. 참 얘기를 또 했댔는데 아무튼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뭐예요? 은혜가 잊어버려져.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이만큼 된 게 저절로 된 줄 알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를 기록하면서 그러잖아요. 야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조심해야 돼. 뭔데요? 내 손으로 이 많은 재물을 얻었다 그럴 거야. 근데 너희 생각해봐. 재물에도 능력 누가 줬어? 내가 준 거잖아. 근데 너희는 말하기를 이 재물을 내 손으로 얻었다 말할까 내가 걱정스럽다. 이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억하라고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도 그런 거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삶의 중심이 나라는 얘기죠. 삶의 중심이 나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은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한다. 은혜는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는 내가 값없이 받는 호의. 내가 값없이 받는 호의가 은혜, 은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안 했는가 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히스기야 생명 15년도 연장시켜주고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 이런 모든 것들 또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시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대적들 물리쳐 주시고. 근데 이게 뭐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는 거죠. 이게 교만함 아니에요? 교만함? 그러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막 유다와 예루살렘에 막 내렸어. 그들이 잽싸게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때요. 진노가 히스기야 왕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그러면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저기가. 히스기야 시대 때는 진노가 없었지만 그 다음 시대 때는 진노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진노의 원인이 누구예요? 아들 므낫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15년 연장시켜준 그때 태어난 므낫세가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제공된 사람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므낫세를 잠깐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므낫세의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결국 남쪽 유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런 빌미가 된 사람이 므낫세거든요. 근데 그 원인으로 올라가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이 모습도 하나의 어떤 빌미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와 은사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숨 쉬는 것, 걸어가는 것, 쳐다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면 살아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붙들었기 때문에 걸어다니고, 하나님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보고, 하나님 숨쉬게 해주셨기 때문에 숨쉬고, 이런 걸 그냥 잊어먹잖아요. 잊어먹고 살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거 잊지 말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내용이 저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로 보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사도 바울이 지난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 이 성도들이 그야말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다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 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뻐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딴에는 어떤 겁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사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의 방편이 뭐다? 감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나오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가정 속에서 어때요? 어떤 마을 지나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보시고 불쌍해가지고 어때요?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가서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따라합시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뭐 하는 거야? 제사장은 너 지금 나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이게 판결을 해주는 자잖아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분명히 제사장이 보고 너 나았어 이렇게 확정해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와서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막 이러면서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때요? 돌아와가지고 예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감사했어. 예수 선생님. 그때는 주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선생이라고 했어요. 예수 선생님. 당신의 말씀대로 갔더니 이렇게 내가 고쳐졌나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딱 보면서 칭찬해 주잖아요. 야, 다른 9사람 어디 갔어? 다른 9사람 어디 갔어? 너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더니 이 한 사람만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받은 바 은혜가 인쳐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는 받은 바 은혜가 인쳐지는 것이다. 도장 찍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9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지만 저들은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감사라는 것은 받은 바 은혜에 이렇게 보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쳐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저희 여러분들도 항상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자기 영광.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이 자기를 위해 사는데, 자, 마귀가 주는 영광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왔더니 마귀가 야, 내가 너한테 이 영광 다 줄게. 나 한번 절해볼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영광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짠하고 막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뭐예요?
선을 행하는데 구제를 하는데 그 내가 좀 했어 이렇게 생색내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생색내는 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저들은 막 생색내면서 했다는 얘기죠. 왜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누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생색내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세상 영광은 오래가지 못해. 사도 베드로는 어때요?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풀의 꽃. 여러분 풀의 꽃. 이 꽃 중에서 오래가는 꽃이 난이잖아요. 난 아무리 오래가도 몇 달 못 가잖아요. 금방 또 지지 않습니까? 벌써 막 떨어진 것이 많아. 지난번에 다 치워놨는데 또 떨어졌어. 끝까지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이 풀의 꽃과 같아. 이건 나무지만 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죽는 일이 발생한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사람들 앞에 쫙 나타나고 연설을 했더니 연설을 너무 잘했던가 봐. 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를 막 부추겨 주는 거. 와, 이거는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 그랬더니 우쭐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신의 소리 봤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때요? 야, 영광을 너 나한테 안 돌리고 내 영광을 가로채? 그러니까 어때요? 벌레 먹어가 죽잖아요. 헤롯이 죽었어요. 다섯 번째, 세상 영광의 끝은 결국 멸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영광의 끝은 결국 멸망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 한번 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3장 19절, 18, 19절 두 절 읽어봅시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와 원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결국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얘기죠.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불뚝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야, 천국에 어디 가서 죽으면 그만이지, 지옥에 어디 가서 죽으면 그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지 하나님 어디 갔어? 막 이러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그러지만 성도는 첫 번째는 감사하는 자다. 둘째,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 나를 통해 주님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자랑되는 거. 나를 통해 주님이 자랑되는 거. 이번에 하민이 성적이 좀 올랐다며. 예, 제가 요즘 좀 과외도 좀 하고 공부 좀 열심히 했다 올랐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게요,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올랐네요. 이건 달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러면 하나님 기뻐가지고 그래? 내가 다니엘이 주었던 그 지혜 10값을 너한테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 역전에 전도할 때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끔 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데 붙들어 놓고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너 지혜가 너 10갑절 더 임할 것 같아. 그러면 아멘 하고 가요, 애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나 좋아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지나가는데, 저도 역시 그들이 은연중에 할렐루야를 말 하나님 찬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탁 잡아놓고 그러는 거야. 야, 너 하나님의 지혜가 10갑절 임할 것 같다. 3명이 여학생이 오는데 전도 주임 1명만 받아. 그러면 그 학생한테 그러는, 야, 너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 같다. 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축복을 해주면 좋아가지고 아멘하고 가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좋은 열매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선순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고백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무슨 말입니까? 너 왜 먹어? 배고파서 먹지. 이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어요. 우리 일부러라도 그렇게 자꾸 고백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듣고 계세요. 어떻게 듣고 계셔? 야, 제가 저렇게 먹는 것도 내 영광을 위해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너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 좋은 대학교 가려고요. 좋은 대학교 가서 뭐 하려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하려고? 예쁜 섹시 만나려고. 예쁜 섹시 만나서 뭐 하려고? 아름다워 행복하게 살려고. 그 다음에는 저 해외여행도 좀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는 뭐 늙겠죠.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 다음에는 그런 것처럼 목도님 하신 항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너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렇지.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입으로 주를 신하여 영광 돌립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보니까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 입술로 주님께 신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우리 앞으로 한 장 넘겨봅시다. 본문에 2장 넘깁시다. 2장 자 보니까 20절 고린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왜? 목사 입술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치 내 말 그렇게 될 줄 믿지 네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인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입술로 우리 아멘한다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주를 시인한다는 아멘하는 것은 주를 시인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은 귀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삶의 기적으로 영광을 돌려. 삶의 기적. 모든 것이 기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아팠다가 낫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잘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내 삶 속에 작은 변화, 작은 기적 이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 행하지 않으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 입술 속에 이렇게 그게 달려져 있기를 바라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어. 하나님 하셨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만히 놔두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시냐? 첫째, 따라합시다. 영원한 영광을 주십니다. 예, 내 영광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 영광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영광은요 주님이 주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만큼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이렇게 주셔요. 우리 계시 20장에 늘 묵상했잖아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활의 영광 아니겠어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만큼 하나님 나에게 내 영광을 주셔요. 그러니까 저 영광은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이 다르잖아요. 이걸 뭐 상급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멸류관으로 표현하고도 있지만 어쨌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 칭찬, 영광과 존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 주세요? 영광의 관, 멸류관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젊은 자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 겸손하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영광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이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어때요? 내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며 감으로 말미암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래도 주님께 영광 저래도 주님께 영광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칭찬 영광 존귀 영원한 관을 영원한 멸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